예, 사도행전 11장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유대에 있는 사도들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힐난하여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식사를 못해요. 이 할례자들이 신랑을 했대요. 이게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가 갖고 있던 생각, 기준, 판단, 자기 믿었던 믿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누가 하느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비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보여주셔가지고 고넬료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고넬료한테도 또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하나님이 하신 건데 예수님을 믿었지만 뭐가 있냐면 어디에 사로잡혀 있냐면 할례자와 무할례자는 육신적으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께 있으면 안 돼요. 같이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죄에 악시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비난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은 하나님의 세계를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뜻들을 거스르는 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또 같이 믿는 자니까 이걸 풀어주려고 처음부터 끝까지 있었던 일을 다 설명합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알고 그 뜻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진짜 하나님 종들이고요.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왔다 하지만 자기 기준을 못 버렸던 사람들은 언제나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엉클어드리려고 하는 마음들이 사실 많아요. 근데 하나님 종들은 또 이런 자들까지도 품어줘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던 일을 설명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또 이것도 초대교회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나중에 또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러면은 이제 사도 바울처럼 이방인하고 만나서 또 여러 가지 일들도 하고, 그러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 사람의 규칙도 지켜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유대인들의 규칙도 지켜야 하고. 그러나 우리가 영의 그 기준들, 영의 말씀들과 진리에 하나님 대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대로 행하는 게 실제로 믿음의 세계지, 내가 알고 내가 있었던 그 믿음의 세계로 계속 유지하려고 하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종들은 아주 하나님 말씀에 성령님의 인도에 되게 예민합니다. 그러나 대충 믿고 대충 이러면 될 거다 하는 기독교인들은 어떡합니까? 지 멋대로 믿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금송아지를 믿는 자가 있다는 거죠. 금송아지를 섬기면서도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이거 설명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당신 교회 다니나요? 예. 그럼 마음에 죄가 있나요? 예. 아니,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데요? 그럼 예수님이 그럼 실패한 예수님이라고 믿는다는 겁니까? 세상 죄를 다 못 없앴어요? 그럼 아무 얘기를 못하고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얘기를 해준 목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어떻게 전해주느냐, 진리를 전해주느냐, 아니면 가짜 복음을 전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밑에 있는 교인이 똑같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 하니. 그래서 그 밑에 있는 평신도한테 죄가 있나요? 예, 죄가 있습니다. 그거는 그 목사도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목사의 믿음과 이 평신도의 믿음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목사도 지옥 가고 그 평신도도 지옥 갑니다. 예수님 믿은 시간이 오래거나 말든지 그런 차이가 아닙니다. 5년을 믿었던 20년, 50년을 믿었든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세계에 들어왔는가, 아니면 자기가 믿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주안점을 둬야 됩니다. 자, 가로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저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그러니까 순서대로 있었던 일을 다 설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안 버린 자에게는 말이 많아져요. 설명도 다 해야 되고 이해도 시켜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종으로 서봤던 사람들은 압니다. 언제 계속 이해를 시키고 언제 다 설명을 합니까? 할 수 없어서 할 수밖에 없지만은 뭐가 있습니까?
진짜 이제 믿음으로 연합된 자들은요. 몇 마디만 딱 하면은 "예. 그러하시다면 제가 따르겠나이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듯이 밑에서 따라오는 자들도 그 인도자가 얘기했던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근데 분명하게는 분별하는 영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잘못된 것 같다. 그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분위기상으로 쓱 넘어가고 쓱 넘어가고 그래요. 근데 이제 먼저 앞선 하나님의 사람들은 뭡니까? 자기를 더 많이 깨뜨려야 되기 때문에 일일이 다 설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베드로가 저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가로되 내가 요바성에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의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을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워 내 앞에까지 들이우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지 아니한 물건은 언제든지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대답하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희한하죠. 하나님은 꼭 어떤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실 때는 세 번을 얘기를 하세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네가 정말 나를 여기 있는 자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그 다음에 똑같은 물음이죠. 내 양을 치라. 그 다음에 또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이 장난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베드로의 마음 상태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마음에 임하시는 것들 얘기해요. 세 번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이 예수님에게 오고요.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 성령님에게 오는 겁니다. 그렇듯이 세 번을 얘기를 하실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 마음에, 믿음에 이것을 심어주는 걸 얘기를 해요. 이것처럼 또 내가 깨끗해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아라. 세 번을 얘기한다는 거죠. 세 번을. 그 얘기는 하나님이 진짜 베드로의 마음을 바꾸실 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만 해도 강조하는 건데 세 번을 하셨다는 건 뭡니까? 반드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 우관 집 앞에 섰으니 자, 또 세 번을 얘기하셨죠? 그 다음에 둘이 온 것도 아니고 하나가 온 것도 아니고 세 사람이 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숫자를 안 놓치려고 하는 게 아주 예민하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시려고 하나 이런 걸 보니까 베드로를 오는 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이끌어서 고넬료에게 보내시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사람이 내 우관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자, 처음에는 이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죠. 근데 마음에 자, 아무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건 다 괜찮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방인들하고 베드로하고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야고보의 제자들이 오는 걸 보고 뭡니까? 율법으로 막 하는 자들인 줄 알고 그 자리를 막 엉성하게 피했단 말이에요. 그거를 알고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막 책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엄청 나이가 많고 베드로는 젊은이에요. 아니, 베드로는 엄청 나이가 많고 사도 바울은 젊은이였어요. 그때 베드로에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도 자기 기준, 하나님의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바를 잠깐 잊혀질 때에 육체적인 뭡니까 잘못하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거기에 마음이 심지를 굳게 하지 않으면 성령이 원하시는 바를 행동을 잘 못할 때가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항상 여쭤보며 자기 마음을 낮춰서 항상 성령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뭐라 말씀하신가를 항상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충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따라가는 자의 마음이 확연히 느껴질 때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은 자기 어느 정도 믿음 갖고 대충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꾀, 자기 판단이 올라와서 항상 입으로, 그 마음으로 떠듭니다. 그러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은 심사숙고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 이런 마음이 있고 자기 마음을 항상 낮춰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또 설사 잘못하더라도 금방 마음을 바꿔요.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에 잘 몰랐고 그랬네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을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제 마음을 바꾸겠습니다. 절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항상 자기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사람은 대충 하나님 믿으면서 믿는 척 하는 사람이다. 이게 나옵니다. 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같이 갔던 형제들이 여럿 있었나 봐요.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여러분 여기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여러분 저쪽 고넬료가 보낸 자들은 3사람이었고요. 베드로와 함께 갔던 자들은 6명이었다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고넬료가 보냈던 자는 하나님의 움직임 속에서 그걸 그대로 수행하는 자들이고요. 믿는다고 하는 자들 이 6명은 가서 뭡니까? 뭘 보게 되냐면은 왜 굳이 이런 마음이 있어서 가지고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왜 고넬료 이방인에 가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느냐 이런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복음을 딱 얘기하는 순간 성령이 온 걸 보고 이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다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이 6은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람, 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종으로서 간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뭡니까? 사람으로도 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할례도 받았고 자기는 완전하고 이제 예수님까지 믿었으니까 뭡니까? 자기는 뭡니까? 완전히 구원받았는데 이 이방인들이 뭘 어떻게 하자고 하면서 판단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가면 안 되고요. 하나님 종의 눈으로 가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내가 만약에 이런 믿음이 없으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셨나를 보고 따라하는 겁니다. 따라하기만 해도 돼요. 내가 거기 주관하려고 내 판단을 기울여서 막 자기 멋대로 먼저 앞서 나가고 이런 게 아니라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임하셨나를 보고 베드로가 말씀하신 것을 듣고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네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이제 고넬료를 만나고 고넬료는 베드로가 오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백부장인 자가. 그게는 마음을 낮췄다는 거예요. 백부장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백부장이 자기 밑에 있는 하인이 아프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가라. 저기 가려고 하니까 우리 집에 오시는 거를, 왜냐면 유대인과 로마 사람이 함께 한 집에 있는 거를 안 좋아하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메수아에 군사들도 있고 내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합니다. 그러니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이 여긴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이방인인데. 그렇듯이 고넬료도 뭐가 있냐면 내가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했던 자가 고넬료가 아닌가 싶어요. 솔직히. 그러면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딱 만난 순간 발에 엎드려서 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로마 군 아주 권세가 높은 자가 베드로 발 앞에 여러분 절을 했다는 건 마음 심령이 할례받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례받은 믿음이 생기면요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게 됩니다. 경외하는 믿음이 생겨요. 그를 의롭게 보십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도 의롭게 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육신의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가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다 가져가신 것을, 죄를 없애놓으신 것을 믿게 해서 그 마음에 성령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지만 사마리아 백성들은 빌립에게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이상하게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수를 했을 때 그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뭡니까? 시몬 때문에 그래. 시몬 마술사 시몬 때문에. 뭘 보여주려고 그러냐요? 마음에 잘못된 믿음이 있는데 예수님의 증거가 들어가도 성령님은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진짜 하나님의 종이 입술에서 얘기해서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성령을 받는 겁니다. 내 멋대로 믿는다고 성령님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종들의, 여러분, 그 빌립하기 세례받을 때 성령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뭔가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 왜냐면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를 얼마나 높게 받는지 몰라요. 섞인 믿음을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령을 받는 사람들은 뭡니까? 순수하고 정직하고 또 진짜 마음이 100% 땅끝까지 제일 깊은 데까지 떨어진 다음에 그제서야 빛이 왔을 때 엄청나게 그 빛이 감사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게 안 된 사람들은요, 아무리 예수님이 세상 죄를 다 가지고 나는 의인이고 어쩌고 저쩌고 다 떠들어도 그 마음판에 안 돼 있는 걸 봅니다. 이게 영의 분별입니다, 여러분. 되게 예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대충 믿으면 뭐 아우 그 정도면 됐어. 넌 구원받았어. 뭐 구원파는 그래요. 무조건 입에서 예수님 믿어서 십자가 달려가지고 죄가 없어졌다 그러면 넌 의인이야. 넌 구원받았어. 이렇게 가르칩니다. 세뇌를 시키는 거지 진짜 그 마음에 성령이 들어가게끔 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파는 구원파 중에요. 한 명도 구원 못 받습니다. 네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자 또한 그 마음에 성령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했던 거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자라면 반드시 제 얘기에 공감합니다. 할례받은 믿음과 예수님의 증거와 그 마음에 성령님이 오신 걸 정확히 어떻게 받은지 압니다. 함부로.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많았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 종을 보냈거든요, 선지자를. 그래, 니만 선지자냐 하면서 뺨을 때립니다. 그 세계를 저는 구약을 읽으면서 철저하게 봤습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 종이고 그럼 다 선지자라 그러는데. 그래서 아는 거예요. 그럼 선지자와 연합된 그 밑에 있는 종들은 어떡합니까? 이 감히 우리 선지자 하나님 종에게 네가 함부로 떠들어? 하면서 와서 뺨을 또 때리죠. 나중에 심하면 돌로 쳐 죽입니다. 진짜 하나님 종을. 전 그 세계를 아주 정확하게 압니다. 말 몇 마디 해보면 그 마음이 흘러나와요. 말에는 사람의 마음이 묻어납니다. 근데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있는 자든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좀 부족한 게 있으면 채워주기도 하고, 그가 악함이 있으면 그걸 좀 꺾어주기도 하고, 안 되면 포기합니다. 하나님께 그냥 맡기고 돌았습니다. 발에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정말 여러분 그런 부분에 얼마나 예민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러니까 내가 경험했던 걸 똑같이 상대방이 겪는 걸 보는 겁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이게 뭐냐면 복음을 전할 때였어요. 고넬료한테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이 얘기를 얘기하면 요한의 때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걸 예수님도 친히 얘기하신 게 뭡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그러니까 천국이 침략을 당한다는 거예요.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구원이라는 것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근데 누구 때부터? 세례 요한의 때부터요. 즉 할례 받는 믿음이 있을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겁니다. 할례 받은 자에게 반드시 예수님이 그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거는 뭡니까? 모든 세상 죄를 없앴다라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계속 나오잖아요. 요한의 때부터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요한의 때부터라고 얘기하고.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마음에 죄가 있다는 건 요한도 안 믿고 회개하는 마음, 즉 전습으로 할례받는 마음이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만 그냥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어떻게 가져가셨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례식이 끝난 다음에 그럼 진짜 마음에 죄가 없습니까? 그러면은 그래도 마음엔 죄가 있다고. 그럼 세례식을 왜 받아요? 세례는 뭡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떡은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즉 예수님 몸에 세상 죄가 다 넘어간 거를 받아 먹으라는 거 믿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잔은 내 피니 받아 먹으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다 없애실 것을 예수님의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가 세상 죄를 없애라 이겁니다. 구약이 계속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셨어요. 그러면 내 죄를 가지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숱한 고난을 받으셨는데 기껏 난 예수님 믿어요. 그래요? 그럼 마음에 죄가 없겠네요? 아니요. 죄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내 죄 다 못 없으셨어요 하는 고백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사단 마귀는 뭘 원합니까? 예수 네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뭐 세상 죄를 다 가져갔다며. 너는 어떻니? 네 마음은 어떻니? 나 죄가 있는데? 그렇지, 그렇지. 야, 너 내 믿음하고 똑같구나. 사단 마귀 믿음과 기독교인 믿음이 똑같아요.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예수님을 실패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 왜 예수님이 쓸데없이 왜 죽었어요? 세상 죄도 못 없애면서 왜 하나님이신 그분이 내려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면서 사단 마귀 편에 서서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그러니까 그게 완전히 사단 마귀죠. 누구 가지고 노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가지고 놀아요?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딱 이 얘기가 끝나자마자 고넬료하고 그 같이 있던 친구들하고 그 집에 있는 전부가 성령님을 받자마자 방언이 터지고 막 얘기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요 성경 말씀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기적과 이사로 성령님이 오신 것을 증거하신 거예요. 그러나 지금 그 시대는 다 끝났습니다. 신약이 완성된 다음에 오직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성령님을 받게 됩니다. 지금 병 고치고 막 한다 그러는 건 전부 다 귀신 장난입니다, 여러분. 자,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인도 주셨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걸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아무 얘기 안 했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다가 하니라. 이게 뭡니까?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건 여러분 자 생명 얻는 회개인데 여러분 생명의 그리스도를 주셨도다 하면은 내가 얘기가 돼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도다 하면은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고 해요. 근데 뭐가 있냐면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는 건 마음의 할례를 받게 했다라는 얘기예요. 생명 얻는 회개는 마음의 할례가 곧 회개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 자기 밑바닥까지 인정하는 그 믿음. 왜냐? 눈물이 나니까요. 이 땅에 사는 게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오직 의지하고 기댈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면서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이로서다 했던 세리처럼 마음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내가 일주일에 금식하고 11조도 잘하고 있고 있는데 하나님 나 같은 자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찬양을 드립니다. 막 이러는데 세리는 입도 뻥끗 안 하고 나는 가슴만 치면서 땅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 죄인이로소이다. 그 예수님이 누가 더 의롭겠느냐 했다는 거죠. 그냥 생명을 얻는 회개를 누가 갖느냐 이거죠. 마음 상태가. 지금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생명을 얻는 회개를 받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러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그 다음에 뭡니까?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즉 기독교인의 마음에 전부 다 그런 게 있습니다. 뭐 이단이든지 참단이든지 이런 놈들 전부가 마음에 할례를 받은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를 하셔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귀와 그 눈을 멀게 하셨다는 거예요. 못 듣게, 깨닫지 못하게. 그게 합당합니다.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깨닫지 못하게 했다. 눈도 소경 만들었고 귀머거리가 되게 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왜냐? 그가 구원받지 못하게. 그래서 뭡니까? 기독교 교회 다니면서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귀를 막습니다. 그 눈을 못 보게 합니다. 깨닫지 못하게 합니다. 전부 다 지옥을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100% 확실한 성경의 진리입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자들이 전부 다 이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했대요. 왜냐? 이들이 알고 있었던 건 예수는 믿지만 유대인들 할례받은 자끼리만 서로 이제 얘기를 하고 이랬다는 거. 이방이라고는 안 만나는 거죠.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게 뭐냐면은 구브로와 구레네에 있는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말을 했다는 거죠. 헬라인이 있는데 가깝게 지냈어요. 돈 거래도 하고 막 이랬을 수도 있겠죠. 가까이 있는데 친했어요. 근데 야, 우리 저기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해서 세상 죄를 다 없애고 우리가 그래서 의인 되고 천국을 간다? 그러니까 헬란이 나도 믿고 싶어 이러면서 몇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 수단 사람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러면서 점점 이방인에게도 퍼지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이제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된다는 걸 들었다는 거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이르러 바나바가 뭡니까? 권위자 뭡니까? 제자들 앞에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헌금을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덕망이나 어떤 이름이 또 제자들 사이에서 많이 알려져서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전적으로 헌신을 했다고 믿는 이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이제 복음도 전하면서 이들의 마음을 단단하게 믿음을 굳게 하는 일을 했겠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지나가겠습니다. 이제 안디옥에도 이제 복음이 전파됐는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서 소설을 한번 쓰면 돼요. 7명을 제자들이 너무 뭡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과부들이 너무 봉사활동에 힘을 쓰고 자기들이 하는 생업에도 지장을 받으니까 뭘 얘기를 했냐면은 불평의 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같이 예수님 믿지만은 이거 진짜 이렇게 되면 왜냐면 수천 명 수만 명이 오는데 어떡합니까? 막 밥도 지어줘야 되고 막 이러는 것만 계속 맨날 가서 하니까 생활이 안 되고 자기 가업이 안 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말씀 전하고 복음 전파하는 것만 힘을 쓰고 제자들은 이제 7명의 사람을 세워서 안수를 해가지고요 그들로 봉사활동을 이제 주관하게끔 만들어요. 거기 스데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람이 누구죠?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있었습니다. 유대교회로 개종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그러니까 안디옥에도 복음이 전파되니까 뭡니까? 예루살렘에 있다가 뭡니까? 안디옥에 오고 내 고향인데 왔겠죠? 그리고 몇 년 동안인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뭡니까? 니골라가 마음이 변하죠. 자기 아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한테 연합된 사람들도 있고 점점 그러다 니골라 당을 만듭니다. 지금 소설을 쓰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보면서 뭐가 있냐면요. 자기 아는 사람들 이렇게 점점 모집을 한 다음에 숫자가 많아지면요 반드시 교만한 마음이 들어와서 거기서 왕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섬기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니골라는 안디옥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했다는 건요 이방인이었다라는 얘기예요.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안디옥 사람 니골라가 예수님 입에도 오르내립니다. 나도 니골라 당을 싫어하느니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복음을 받은 자가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나면요 아주 악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처음엔요 전도사 할 때는 순수하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는 바르게 따르고 싶고 점점 교인들 숫자가 늘어나면요 나중에 아주 은큼하며 눈에 욕심이 가득한 눈과 그다음에 아주 뭐라 그러죠? 거만한 눈빛들과 행동들과 말이 나옵니다. 난 유튜브를 보면서 대형교회 목사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요 겸손한 목사가 없더라고요. 함부로 짓거리면서 특히 뭡니까? 정광훈이 같은 놈 어떡합니까? 설교 시간에 나는 돈을 사랑합니다. 재물을 사랑하는 게 일만 악의 뿌리라 그랬는데 그러면서도 예배 시간에 저 큰 스크린에다가 뭡니까? 무슨 카드 만들어 놓고 이거를 1000만 명을 모으면은 4조 원이 됩니다. 그거를 예배 시간에 강연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말하는 게 기자들 뭐 질문해도 에이 대통령처럼 굴더라고요. 아이 그런 건 말 쓸데없고 예? 아이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막 이런 식으로 얘기 거만해요. 아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내가 아직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 죄송하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이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어느 기자야. 어느 일보야. 거기 신문사가 뭐 어떻게 조금 마음에 안 들던데 목사라는 놈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다녀요. 유튜브에 이런 놈들이 많아요. 김사만 목사, 조용기 다 똑같습니다. 설교 딱 할 때 들어보면 얼마나 거만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사울이 누굽니까?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다녔다가 이제 개종을 했습니다. 마음이 바리새인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됐죠. 사도 바울을 얘기합니다.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자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냐면 왕, 선지자, 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교가 한문으로 하면 기독교가 된 거예요. 기독교. 안디옥에서부터 그렇게 이름이 불렸다는 거죠.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그러면 기독교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마음에 죄가 없어야죠. 그리스도는 기름을 얘기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여러분,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을 얘기합니다. 즉 성령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절대로 성령님이 안 와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에 죄가 있는데 성령님이 못 들어오십니다. 귀신이 들어오면 들어왔지 마음에 죄가 있는 자에겐 성령님이 못 들어온다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얘기해요. 그럼 마음에 성령님을 받은 자를 얘기해요.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도 성령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서 자기 위에 임하셨대요. 그런 다음에 성령에 이끌려서 사단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당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될 것을 예수님이 먼저 모범, 시범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반드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 맏아들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맏아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100번째 아들, 1000번째 아들, 10,000번째 아들이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면 뭡니까? 또 뭐가 있냐면 서두에 보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 형님, 큰형님은 죄가 없는데 나도 죄가 없어야지 형님이라 부르죠. 죄가 있으면서 예수님한테 큰형님이라 부르겠습니까? 예수님 제자들한테 뭐랬나요?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서 마음에 죄가 없는 자가 예수님 형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죄가 있다면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자죠. 그러면서도 교회 다니면서 나는 예수님 믿고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이라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아니 이게 왜 순서가 안 맞느냐 이거예요. 왜 초등학생도 아는 얘기를 나이 많은 자들이 왜 모르냐는 거예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러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이게 자 성령으로 말했어요. 아가보가 자기 멋대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또 선지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이 얘기해라 했던 걸 그대로 얘기하는 자가 선지자인데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가 크게 흉년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그러니까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렇게 흉년이 들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그러니까 다 어려운데 로마 식민지로 있는 상태에 흉년이 들으니까 각 교회에 있는 자들이 먹을 게 없고 이러면 어떻게 누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넉넉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유대 쪽에 이 헌금을 해가지고 이 돈을 갖다가 거기다 줬어요. 그거를 바나바와 사울이 했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제 복음서에 없던 부분도 있고 맥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이제 보면서 그 뒷부분까지 쭉 가다 보면은 이제 마음들이 읽히고 그럽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움직였으며 이제 베드로 했던 얘기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또 하는 일들도 있고 막 이랬습니다. 또 요한의 형제 야고보 세베대 아들이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헤롯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 일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얘기합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단 마귀의 편입니다. 그리스도 기름을 받은 자거든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 되면 기름은 성령님을 얘기해. 성령님이 마음에 없고 죄가 있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진리고 또 뭡니까? 복음의 시작은 요한 때부터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계속 얘기합니다. 제자 뽑을 때도 요한의 때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올리워 가신 날까지. 복음의 시작은 세례 요한 때부터입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 때부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안다고 하시지 마시고, 저는 아직도 그럽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몰라요. 좀 가르쳐 주세요. 항상 그 마음입니다. 아는 게 없습니다, 저는. 그냥 성령님이,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알게 하시면 아는 거고, 안 가르쳐 주시면 못 깨달아요. 자, 다음 시간 또 12장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